예, 원래 순서가 우리 서병가 집사님 순서였는데 좀 차 되느라고 늦으신 모양이네. 예. 자, 오늘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1절로 9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교도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9절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너무나도 습관적이 되었나이다. 의무적이 되었나이다. 기계적이 되었나이다. 사모함이 없나이다. 주여, 초대교회 성도들 날마다 모이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말씀을 상고했던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저희 입술을 주관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전한 교회입니다. 고전한 교회. 예, 고전, 고린도전, 우리가 지금 고전을 보고 있잖아요. 아주 고전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그런 말 하죠. 초대교회 그 뜨거운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초대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 이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참 문제 많은 교회, 예. 정말 말썽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예, 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죠. 예, 파당, 또 음행, 성적인 어떤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그 도시의 분위기, 항구 도시,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의 여자 사제들, 그래서 선원들과 여러 가지 성적인 그런 문란한 그 지역의 분위기, 또 서로 성도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 법정에 소송하는 거, 법정에 소송하는 거. 이번에 우리 저희 침례교회 총회에서 총회장 선거했는데 이제 또 한 분이 소송을 또 했어요. 선거운동 부당하게 했다. 참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소송합니다. 소송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참 문제를 일으키고 사도의 권위를 또 대적하고 또 부활에 대한 의심 뭐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 왔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 파당의 문제,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인간의 본질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보면 세월이 달라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인간이 뭐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개화가 된다 해도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 오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서로 간에 분파의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자,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은 어린애다, 어린애. 이런 얘기예요. 어린애야, 어린애. 네? 너희들은 어린아이야. 너희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야. 네? 너희들은 세상 사람이나 별 다를 바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5절로부터 9절까지는 진정한 사역자가 누구냐? 주님의 종이 누구냐?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는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또 하나는 주님의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똑바로 알아라. 이런 얘기죠. 자, 1절로 4절 주목해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 1장 1절에 보면 1장 5절에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는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뭐 언병과 지식에 풍족한 교회야. 이 교회가 이게 어린아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지식도 풍부하고 언변도 좋고 헬라의 그 유명한 그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다. 지혜롭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지금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사도 많아. 은사도 보면은 나중에 이제 다루겠지만 은사도 많아. 그러니까 뭐 방언도 하고 뭐 별별거 다 해. 그러니까 막 굉장히 성숙한 거, 성장한 것으로. 근데 바울이 볼 때는요. 바울이 볼 때는 애기야, 애기. 바울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래서 너희들은 신령한 사람들로 내가 대할 수가 없어. 너희는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내가 말할 수 없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같이 내가 대했다. 세상 사람들처럼 대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육신에 속한 자 같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4절에 가보시면요. 14절 보세요. 14절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알지를 못해. 이런 상태의 사람들.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그걸 깨닫지도 못하는 것. 그래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살아가는 방법이나 살아가는 관심이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 세상 것에 지배당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관심이 이 땅의 일이야. 이 세상 일이야. 관심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삶,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즐겁게 사느냐. 이런 데만 주로 관심이 있어. 거기에 지배를 당해. 영적인 진리나 이런 데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합니다. 무지하고 무관심해요. 어떤 경우를 보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수요예배. 빨리 끝나고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많아. 네? 그죠? 빨리 나오시는데 빨리 끝나고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와.
왜 웃으셔? 예? 빨리 끝나고,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뭔가 말씀을 듣고 뭐 이런 거보다도 빨리 끝나고 갔으면 이런 마음으로 나와. 뭐 아예 안 나온 사람도 있잖아 요즘에. 요즘에 참 모이기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뭐 물론 뭐 고린도교회도 그렇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사모했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날마다 받고. 그러면 그때 믿는 사람하고 오늘 믿는 우리들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나오고 기계적으로 나오고 습관적으로 나오고 체면 때문에 나오고 이렇게 나와 우리가 그랬잖아요. 영적인 데 대해서 뭐 관심이 없어. 무지하고 무관심해 그냥. 이래 애기들이다 이 말. 애기들이죠. 애기들. 그래서 무엇을 줬어요? 무엇을 줬어? 그러니까 뭘 줘요? 2절에 내가 너희를 뭘로 먹이고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니까 뭘 줘야 돼? 젖을 줘야 돼.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준 것이 참 잘못인 것 같아요. 밥을 준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소화불량에 다 걸리게 만들었어요 제가. 밥을 드렸더라고 많이. 젖을 줘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어른으로 이렇게 대했어요. 어른으로. 근데 어른으로 대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젖을 줘야 되는데 밥을 줬다니까 내가. 소화불량이 다 걸리셨어. 사실 뭐 십자 가지고 뭐 자기 부인하고 십자 가지고 이거 저 단단한 음식이잖아요 이런 거. 이게 밥인데 이러니까 소화불량이 걸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피고 기도하고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라.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밥이야 이것도. 밥이야. 젖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주니까 감당하지 못해요. 지금도 못하고 감당을 못해. 감당을 못해. 근데 참 그런 부분들 제가 좀 회개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보니까. 자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이미 우리가 잘 뭐 몇 번 봤던 말씀이죠. 그래도 또 히브리서 5장에 가보시면 자 히브리서 5장 11절로부터 6장 2절까지 357페이지. 자, 히브리서 5장 11절로부터 6장 2절.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한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 젖을 먹일 것이 뭡니까? 이거 그리스도의 초보를 먹는 거예요. 초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해주는 거죠. 침례받는 데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 심판이 있어. 이런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게 젖을 먹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기본적인 것, 이 젖을 먹이는 게. 멜기세덱 이런 얘기는 어려워. 알아듣기가 어려워. 물론 저희 교회는요. 뭐 멜기세덱이 누군지 다 잘 아시죠? 뭐 성막을 안 했습니까? 제사장 제사에 대해서 안 했습니까? 뭐 다 했죠. 알기는 다 알아. 귀는 열려서 저는 참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귀를 너무 제가 즐겁게 한 것 같아요. 지식만 많이 넣어준 것 같아요. 지식만. 근데 여전히 뭐야? 젖이나 먹어야 될 자예요. 선생 돼야 될 텐데 뭔가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우고 전도에서 열매가 맺히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열매도 없어 실제적으로. 그리고 지각을 사용해서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부분을 분별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손에다 갖다 지어줘도 몰라. 그러면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고 어린아이와 같이 다루고 취급했느냐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증거가 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그래서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젖으로 먹인다. 이렇게 한 이유가 그 어린아이라고 평가하는 바울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절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 육신에 속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육신에 속한 열매를 맺는 걸 보니까 육신에 속한 거야. 다른 사람 뭐 조금 해주면 식이 나는 거야. 그 사람 참 못 봐주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누구를 세워주면 왜 저 사람만 세워줘? 그리고 못 봐주는 거야.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야. 시기가 나는 거야. 질투가 나는 거야. 이런 겁니다. 다툼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죠. 결국은 우리의 삶에 육신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래서 막 성질대로 다 내 성질 나면 성질대로 다 하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해버리고 횡 돌아서고 뭐 이런 아직도 애들 같은 저기 있잖아요. 애들 같아 하는 게 뭐 좀 기분 나쁘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말이죠. 막 말이 금방 막 이렇게 나오고 말이죠. 뭐 하면 참지를 못하고. 다툼 이런 겁니다. 다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냥 충동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게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아직도 조금 뭐 무슨 저 기분 나쁘면 삐치고 말이죠. 삐치고 말이야. 뭐가 뭔지를 모르고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게 다 이제 그걸 보니까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사람을 따르는 거잖아요. 사람을 따르는 겁니다. 사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파가 있었죠. 파가 어떤 파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바울 파가 있었고, 두 번째 아볼로 파가 있었고, 또 뭐예요? 베드로 파, 게바 파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리스도 파도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파를 갖다가 이제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을 따라서 파를 만든 것입니다. 사람을 쫓는 거죠. 사람을 쫓는 거죠.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바울은 언변이 어때요? 바울은 언변이 어땠어요? 바울은 언변이 탁월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게 나오잖아요. 저기 10장에 가보시면 10장에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이고요. 고린도 후서로 가보시면요. 고린도 후서 10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296페이지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기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바울은 몸으로 편지나 이런 거 보면 굉장한데 몸으로 대하니까 바울이 어때요? 예? 약해 몸도. 그리고 말이 좀 말이 더딘 거예요. 조금 말이 아주 잘 약간 저하고 비슷하면 말이 막 잘 나가잖아요. 근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볼로 사도행전 19장에 가보 18장에 가보시죠. 사도행전 18장 24절에 가보시죠. (18장 24절까지)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예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래서 성경으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 그 유대인들의 말을 다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뭐예요? 굉장히 지식이 많고 뭐예요? 언변이 뭐예요? 아주 설교가 탁월한 사람.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요. 아니 19장 저기 뭐야? 27절 18장 27절에 보면 18장 27절 보시면 아볼로가 어디로 간다?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했다. 아가야가 어디 있는 곳입니까? 바로 고린도 지역이야. 아가야는 충청도고 고린도는 충청도의 뭐 대표적인 도시지. 그러니까 아가야는 바로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다 이 말이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바울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처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말이 좀 언변이 좀 그렇고 시원치 않고 몸이 육신이 좀 약해. 그래도 바울이 그 교회를 뭐 했어요? 개척했어. 개척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성경 가르쳤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 바울을 이제 추구하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누가 와서 사역을 했어요? 아볼로가 와서 아주 탁월하게 하니까 또 아볼로를 또 그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계셔. 이렇게 이제 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요. 담임 목사가 이제 설교하는데 부목사를 설교자로 잘 안 세워. 왜?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 다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되겠어요? 예?
담임 목사보다도 부목사를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세워 안 세워? 안 세워. 왜? 뭐 때문에? 시기가 나갖고. 목사가 시기가 나가지고 부목사가 설교 잘하면 담임 목사가 안 되잖아요. 지금 누구 세웠더니 자꾸 나보고 저보고 밀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 세워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현실이에요. 그렇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니, 담임 목사가 이렇게 있는데 부목사를 설교자를 세웠더니 부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해. 그럼 밀리잖아. 안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인들도 부목사가 훨씬 더 정말 성경도 많이 알고 말씀이 탁월해. 그러고서 아볼로 목사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갈라지는 그런 것을 택해서 사람을 따르는 교인들도 어린아이고, 그것이 시기가 돼가지고, 물론 뭐 전통적으로 담임 목사가 설교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나는 절대로 안 세운다, 이런 목사도 시기한다면 어린아이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저보다 말씀을 더 잘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오늘로 그만둬요. 그런 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사실은. 좀 이제 은혜모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은, 물론 후임을 저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저기 한다고 별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후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정말 믿음이 있고 겸손하고 말씀을 잘 전가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런 사람이 오는 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마지막 물러나면서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그런 목회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버티면서 목회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죠. 누가 저보고 나가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제가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기에서 36년 설교라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너무 익숙해. 그냥 졸리기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람을 자꾸 추정한단 말이죠. 이 시기가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다툼이나 경쟁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오늘 뭡니까?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지혜로는 내가 쫓아야 될 사람, 내가 추앙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뭡니까? 공동체가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일단은 분열이 됐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육신의 열매예요. 육신의 열매. 여러분 갈라디아 5장에 보세요. 대표적 육신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다툼, 분쟁. 이게 뭡니까? 다 갈라지는 거잖아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됩니까? 좌파 우파 갈라졌잖아. 치고받고, 이건 북한과의 싸움이 아니야. 남과 북한 좌파 우파의 싸움이야. 마음이 갈라졌어요. 하나가 안 돼. 이거 다 육신의 열매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이 지도자를 따라 우리를 이렇게 이 이념을 가진 이 지도자를 따르고 이 지도자를 따라 사람을 자꾸 따라 사람을 의지해. 물론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 교회에서 가장 육신적인 그 일로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에서 나가는 자, 교회 공동체에서 나가는 자는 자기 소욕을 쫓아서 나간다 그랬잖아요. 참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차라리 다 가고 마음에 든 사람만 딱 남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그러면 더 힘을 낼 수 있어요. 정말.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김상현 목사님 거기 참 결혼 그 예배 갔는데 옛날에 우리 형제들 참 저하고 같이 했던 형제들 다 이제 학교 이제 맨 막내가 우리 이한병 형제인데 이제 이한병 형제는 서울에서 지금 이제 교감 나갔어요. 교감 됐어. 서울에서 교감 되기 어려운데 교감 됐어. 딸이 변호사고. 한 병이 여기 사대복을 나왔는데 그때 모임에 와가지고 예수 전혀 안 믿었죠. 전혀 예수가 누군지 몰라. 우리가 만찬 예배 드리면서 정말 그때는 정말 충만해가지고 그 찬양이 말이죠. 정말 하늘이 열려. 그러니까 저기가 와가지고 몇 번 왔다가 사실 점심 때 밥 먹는다는 얘기 듣고 온 거거든. 밥 준다는 얘기. 근데 하나님 성령이 임했어. 이 만찬 예배드리는데 찬송 부르는데 보니까 울고 있어. 하나님의 그 영감을 은혜를 주셔가고. 그래서 그때부터 변화를 받았죠. 거기가 지금 막내야. 다른 저기들은 다 지금 이제 퇴직들을 했어요. 퇴직들. 어떤 경우는 명퇴도 하고 했는데 참 그래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명퇴하고서 지금 캄보디아에 이렇게 학교를 세웠는데 550명 학생들이래. 우리 노장군 형제라고. 노장군.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출신. 제가 82년도에 학교 사표 내고 왔는데 그때 1학년이었어.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에서 왔어. 시골 촌놈이야. 그때 공주사대에 30%를 더 뽑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데모한다고 학생을 그냥 뽑아야 될 것들 더 많이 뽑아가지고 학교에서 경쟁을 시켜. 그래가지고 30%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전두환 정권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대로만 뽑으면 못 뽑혀. 30%를 더 뽑은 거예요. 그때. 본래 하면 뽑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 사대도 발령이 잘 나는 과가 다 경쟁이 있습니다. 몇 과가 발령 잘 나는 과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는 다 커트라인이 높죠. 그런데 교육과 잘 발령이 안 나. 그런 적이 왔어요. 예수의 예자도 몰라. 근데 와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참 은혜 주시니까 30% 잘려나가야 될 텐데 잘려나가지 않고 교육과 했는데요. 제2전공으로 영어를 해가지고 영어교사로 일찍 발령받았어. 그리고 교대에서 굉장히 똘똘한 자매 있어요. 해숙자매라고. 진짜 너무 어울리지 않아. 어울리지 않았는데 노장군 형제하고 결혼했다니까. 다른 형제들이 다 장군하고 결혼? 어떻게? 이렇게. 근데 딸도 서울대 갔지. 명퇴하고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한 10명 정도 참석했는데 먼저 이제 가고 그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래도 사표 내고 나와가지고 헌신해가지고 우리가 다 예수 믿게 됐다는 거야. 제가 참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도 그 열매가 있었어. 다 장로들이야, 장로들. 다 헌신적이야. 다 신실해. 이런 열매가 왜 나타나느냐?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복음으로 분명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 된 게 주례. 자꾸 이렇게 갈라내고 말이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같이 안 하고 말이죠. 그러면 참 교회가 신바람이 안 나요. 자, 로마서 1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그 앞에 있죠. 로마 16장 17절.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뭐 하라고요? 떠나라. 뭔가 교훈을 거슬려 권면을 받지 않아, 말씀을 받지 않아, 그리고 분쟁을 일으켜 자꾸 그런 사람으로부터 떠나가라고 말이야. 떠나보내란 말이야. 분리해라 이 말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생활에도 하나가 되는 게 정말 채소를 먹을지라도 화평하는 거,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가정의 힘이잖아요. 저희 집이 정말 돈 엄청 벌었다 그랬잖아요. 돈 세느라고 날 센 집이라 그랬잖아요. 60년대 저희 집이 100평이었습니다. 100평. 침대하고 목욕탕 있고 전화 있고. 그때 저기에서 그런 집 없었죠. 돈 많이 벌었죠. 근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늘 분쟁이야, 늘. 그러니 집안이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금방.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워도 마음이 하나가 돼. 예수 안에, 더군다나 예수 안에서인데 이게 예수 안에서도 하나가 안 돼. 정말 성령을 받았나? 정말 성령을 받았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인데 왜 하나가 안 될까? 이게 이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육신에 속해서.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보면 단호. 그래서 인간 지도자들을 따르고 사람들의 이름을 취하고 세상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꾸 팔을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요, 좋아하는,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따라가지는 마라. 미치지 마라. 그런데 사람 보고 사람들 뭘 신뢰할 게 있겠습니까? 사실은 사람들 따라다니면 파가 나뉘어 분쟁이 생겨. 가지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쟁적이 되고 투쟁적이 되고 논리적이 되고 서로 간에 문제 일으키고 이렇게. 교회에 우리가 열심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점검을 해야죠. 오늘 우리가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저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인데 그렇게 싸워, 목사들도. 그러면 문제 있잖아요, 그거. 문제 있어요. 돌아봐야 되죠. 뭐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목사가 됐다고 해서 영적으로는 전혀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사와 설교라는 책에 보면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그분을 칭찬해요. 그 교회 헌신적인 분이셔. 여자분이신데 권사님 정도 되죠. 막 그러게. 근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그 교회 가서 설교를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했는데, 낮 설교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설교고, 저녁 설교는 내가 아직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녁 설교에 참석해요. 저녁 설교는 복음 설교한다 이거야. 근데 이분이 그렇게 칭찬받았던 분이 낮에 설교했더니 그분이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나 저녁에도 참석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가장 칭찬받는 분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말씀 전할 때 저녁마다 참석하고 나중에 자기가 그때야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야 구원받았다는 거야.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칭찬받고 아주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다 제사장들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주님을 알았습니까? 말은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몰랐잖아요, 예수님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계급장을 때려 내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나? 이거 물어봐야 돼, 항상. 그리고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가?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아닌가? 어린아이. 뭘 얘기해줘도 몰라. 어린아이야. 도대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 얘기를 해줘도. 이런 상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면 뭐냐? 그러면 사람은 뭐냐?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냐? 이런 겁니다. 교회 지도자는 누구야? 그걸 갖다가 5절로부터 이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 지도자는 누구야?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바울과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이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따르는 그 사람들, 그 사역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따르는데, 그들은 뭐야?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이런 얘기죠. 5절 이하에 보십시오. 5절 보세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하여금 믿게 한 뭐라고요? 사역자들이다. 종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역자들이야. 사역자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사역자들이야. 하나님이 보낸 종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바울을 보냈고, 그 다음에 뭐야? 물 주는 사람으로 누구를 보냈어요? 아볼로를 보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셔? 하나님이셔. 얘네들은 심부름꾼이야. 그래서 4장 7절에 가보시면요. 4장 7절에 가보시면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람들 자랑. 저도 참 조심해야 되겠죠. 제가 목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참 자꾸 저를 이렇게 하면은 위험한 상태가 된 거예요. 위험한 상태. 남이 나를 띄워준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띄워주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 체면 때문에 하고 나 사람들이 날 좀 알아줬으면 하고 이런 동기로 일을 하는 사람들 많아.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나를 띄워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때 교만이 들어오고요. 그때 자기가 뭔가 되는 것 같이 그것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는 사역자들이랑 이 의식을 가져. 나는 종이야. 나는 뭐 할 일을 할 뿐이야.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이 교회에서 심는 자 바울입니다. 뭐 저 그렇게 비유한다면 저는 뭐 여기 와서 개척한다고 해서 씨를 뿌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와서 물을 주는 아볼로가 있고 우리는 다 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에요. 그런 사람은 저 7절에 보세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요? 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뭐 장로님 되게 해도 누가 계셔? 내 교회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의식을 가지면요. 그 위험한 겁니다. 정말.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게 타락의 출발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야.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8절 읽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각자가 일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2달란트에서 2달란트 남기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 있는 종이라고 상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동역자들. 동역자는 뭡니까? 서로 협력할 자들 있잖아요. 다투고 싸우고 누가 뭐 첫째고 누가 둘째다 이게 아니고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함께 일할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동역자들 일뿐이에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바울 따라간다 그러고 아볼로 따라간다고 그렇게 사람 따라다니는데 걔네들이 누구냐? 그 바울이 그런 말이야. 내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밭에 정원에 씨 뿌리는 자하고 물 주는 사역자들이야. 종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다만 그 일을 맡겨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뿐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동역자들이야. 서로 간에 경쟁할 사이가 아니에요. 경쟁할 사이가 아니라니요. 경쟁할 사이. 제가 김명기 목사님이고 저하고 경쟁할 사이가 아니에요. 제가 늘 그런 의식을 가져요. 제가 김명기 목사님을 세우잖아요. 김명기 목사님 아니 뭐 목사님 아들이잖아. 저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 우리는 동역할 자야. 교회를 세우는 자지. 우리가 서로 간에 경쟁할 자가 아니야. 어떤 일을 할 때요 경쟁적으로 하는 분 교회에서도 보면은 뭐 경쟁적으로 뭘 하려고 그래. 아직도 어린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우열을 가릴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을 바울대로 쓰시고 다 특징들이 있고 하나님이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누가 낫다 누가 못하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쫓아다닌단 말이죠. 이런 것 자체가 육신적이다. 어린애 아직도 어린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또 위로받는 거 있어요. 뭐냐면 자 고린도 교회에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 심었어요? 예? 바울. 그리고 누가 또 말씀을 가르쳤어요? 아볼로. 그런데 고린도 교회 상태는 어때? 예? 아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 정말 성경 박사인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쳤는데 성도들의 상태는 뭐야? 뭐예요 성도들은? 어린아이들이라니까. 어린아이야.
우리 교회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리고 또 아볼로가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신앙 상태가 뭐예요 지금? 어린아이야. 그럼 문제가 뭡니까? 예?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야? 졸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야. 아니, 다른 저기를 할 수 없잖아. 그때 다른 생각했다는 거야. 그때 그 예배 시간에. 어? 그때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했다니까. 말씀 안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왜 어린아이야? 이렇게 위대한 사도들이, 위대한 일꾼들이 했는데, 그리고 또 누가 자라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데, 그러면은 바울은 뭐하고 아볼로는 뭐하고 하나님은 뭐 하셨어? 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원인이 뭐야? 다른 게 이렇게 저기 하는데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응? 아니,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렇게 씨를 뿌리잖아. 씨를 뿌리는 거. 근데 문제가 뭐예요? 뭐가 문제야? 밭이 문제잖아. 밭이 문제. 밭이 문제야. 여기 길가와 같은 밭에서 길가. 오늘 듣고 그냥 금방 끝나버려. 길가야. 하도 굳어가지고 안 들어가. 전혀 안 들어가요. 길가. 돌짝밭. 잠깐 은혜 받았네. 오늘 뭔가 조금 번쩍하네. 그러다가 집에 가다가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죠. 가시떨기. 말씀을 받았지만 세상 염려 근심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자라나지를 않아. 이런 상태 될 수 있잖아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심령의 밭의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설교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이죠. 아볼로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려고 해도 애기야. 이게 됐다 이거죠. 자, 우리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길, 내 신앙 상태는 어떤가? 나의 신앙 상태. 나는 어린아이인가? 나는 성장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인가? 나는 밥을 먹을 자인가? 아니면 젖을 먹어야 될 자인가? 아직도 그냥 늘 거기서 그냥 젖이나 먹고, 늘 애기는 늘 뭐 달라 이렇게만 이렇게 살잖아. 이렇게 막 얼려줘야지, 막 좋아하지, 막 얼려줘야지. 오르르르르 꺽 이렇게 제일 좋아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항상 조금 이렇게 그런 얘기 들으면은 벌써 이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야. 예. 저는 이게 보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제자 훈련하고서 이렇게 말씀이 좀 좀 딱딱하고 좀 밥이 많아.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 예? 제가 좀 그런 걸 여러분에게 좀 어르기도 하고 막 깍꿍 이런 것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 근데 오늘 바울과 이렇게 아볼로가 해도 어린아이들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야. 내가 거기서 위로를 좀 받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좋은 마음 되어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좋은 마음 받. 예?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성장해서 좋은 마음 받아서. 비록 바울은 안 계시고 아볼로도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제가 좀 바울보다 못하고 아볼로보다 못하더라도 오늘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것을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한, 그래서 단단한 식물도 먹고 그래서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2분간만 주님, 나는 어린아이 아닙니까 주님? 육신에 속한 자 아닙니까? 다툼과 시기와 아직도 세상 것들에 내가 여전히 붙들리고 영적인 일에 무지하고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주님? 좋은 마음 주셔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성장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2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